레위기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레위기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설파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주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날씨가 기후 관측 이후로 가장 더운 7월초 계속 신기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종말이 가깝다라는 것이죠. 세계 곳곳에서 불볕더위와 홍수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기온이 작년 2024년을 기준으로 100년 전에 비해서 벌써 1.5도가 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브레이크가 닿지 않는 이 지구가 마지노선을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 알프스산의 얼음, 시베리아의 얼음이 빠른 속도로 녹고 있어서 그 얼음이 녹으면서 시베리아에서도 바로 조금만 파면은 이게 화산이 가스가 나오면서 얼음 지층에 있는 화산들이 분출하기 쉬운, 그러니까 차갑게 막고 있다가 이게 차가운 게 없어지니까 노출이 되니까 화산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어서 이제 가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후적으로 종말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이다, 대환란이 다가왔다 해도 이게 피부로 지금 다가오지 않는데 기후로 안 다가오면은 말씀에 기록된 것들은 더 우리에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종말이 눈앞에 있습니다. 성경에 왜 종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을 영원히 창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끝을 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기록하고 계시고 사실 역사적인 종말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성경에 보이셨고 그리고 이루어 가고 계시고 지금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으로서 정말 종말의 시대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끝이 와 있는 시대인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지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이제 아론 집안은 여호와의 제사를 담당하는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가족을 선택해서 제사에 관한 일을 명하셨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가족들은 특히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들이죠.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서 다른 불을 담았다라는 것은 그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향로를 가져다가
피워야 됩니다. 다른 불은 예를 들면 제단 바깥에 불이 나든지 아무 불을 가지고 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항상 끄트러지 않아야 되고 짐승을 태운다든지 하는데 사용되는 제사에 사용되는 불, 즉 거룩한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가져다 분향을 한 그 이유 때문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다고 두 형제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불이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천연적인 자아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자아들이 날마다 처리되어 가야 되죠. 하나님 중심적인 아닌 모든 것은 우리의 자아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자아로 드린 예배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드리는 예배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라라는 뜻이겠지요. 아론이 두 아들도 자기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여호와께 구별된 거룩한 제사였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거나 또는 알고서도 무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을 드리긴 드렸는데 자기 방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기 방식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기 방식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아의 방법으로, 천연적인 방법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원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 봅시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가인은 자기의 소산으로 농사 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유추해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에 그들이 큰 나무 밑에 숨어 있어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죽옷을 입혀다가 그들의 하체를 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짐승을 잡았다는 겁니다. 피를 흘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가리고 사는 데는 짐승의 피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를 지어서 멀어진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고 아팠고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방법을 알려주시고 제사하는 방법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는데 당연히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 제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식으로 자기 농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나답과 아비후도 자기 식으로 다른 불을 드리다가 불을 피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의 제사,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의 예배 및 우리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우리는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성막의 근본 의미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왕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다가 마지막 10대 재앙 때 애굽의 장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그 재앙을 입고 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모세의 명대로 양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가지고 문 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집들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문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계속 제사를 드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 이제 성막을 짓고 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맡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왜 이리도 음하게 제사를 다르게 드렸다고 굳이 죽이기까지 하시는 것인가요? 이것과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도리어 죽이셨어요. 제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틀림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은 제사를 잘못드렸다고 이건 죽여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제물로서 드렸어요. 같은 제사예요. 근데 이 제사는 다른 제사를 불 잘못 드렸다고 죽여버리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죽이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심에, 존재하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심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존재의 절대성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창조주는 피조물에 관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랑하시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절대 복종하는 관계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우리 관계는 절대 복종하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대로 나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불을 드리는 그 육체는 죽이겠다, 절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이 순종, 순명을 의인화해서 그 순명을 아주 기부인 순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부인 순명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절대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에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이 순명이라는 기부인은 매우 엄한 분이어서 절대로 그것을 용납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면은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성도의 양심에다가 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만 성도는 다음 단계의 영적인 성장의 단계로 반드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안 돼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죄인이니까 안 되라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거기서 또 여러분 죽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타협하고 자기 기준대로 적당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다른 불입니다. 번제단에서 가져다 드릴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리고 나서 나는 지금 성도이다, 그 한쪽 면만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맞는 것이지만 이쪽에서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은혜의 용서와 절대적으로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된다는 이 둘 다를 만족시켜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타협하고 자기 기준대로 적당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다른 불입니다. 번제단에서 가져다 드릴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리고 나는 지금 성도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쪽이 용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태워 없애는 불이고 하나는 정화하는 불입니다.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태워 없애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재련하는 불, 연단하는 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로서 삶을 살고 있지만 나답과 아비후에 의해서 제사와 하나님에 관련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그래서 내가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일부러 지키려고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를 짓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에게 자꾸 되새기는 것입니다. 왜요? 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정말 통회하는 은총을 주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통회하는 은총을 달라고 책상에 써붙여놓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들여다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의 그림자라도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일체 사랑으로 모든 성도를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절대 순종이라는 이 사실을,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피조물의 자세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곳에서 절대 순종이라는 것을 반강제적으로라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일로 이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계속 읽습니다. 나를 가까이 한 자 중에 거룩하다 함을 잊겠고 내 아론의 아들로서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특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얻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다른 불을 들였던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잠잠합니다. 자, 4절 시작.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짐 밖으로 내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짐 밖으로 내니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쾌하라. 오직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아론의 그의 아들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임할 것이다. 지금 죽은 시체니까 제사장들이 만지면 안 됩니다.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식이 죽고 형제가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절대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잘못된 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것이 절대로 옳은 일이다. 절대로 옳은 일이다. 너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슬픈 감정도 가지지 말고 나타내지도 말라. 그렇게 할 경우 온 백성에게 화가 미칠 것이야.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성, 거룩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아멘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 하나님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러분요,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라. 여호와의 하신 일,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절대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절대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인간적인 관점, 나의 관점들로 인해서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때로는 타협하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나 하는 관점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절대로 인간적인 어떤 타협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편의성, 편리함을 섞지 말라는 것이에요.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도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죽음은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 죽었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간의 관점에서 나를 보려고 하지 말라. 나의 뜻은 아무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타협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노여하셨는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경외심과 존경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겠구나라는 마음의 굳은 결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절대자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룩한 분이시지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지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거룩성,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은총에 힘입어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에 있어서 이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셨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소식이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예수님께 가져갔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사에서 다른 불을 드린다고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제물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제사의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셨고 제물이 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의 아들이 바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죄를 지어도 용서를 청하면 용서받는다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제사의 방법이 하나 틀려서 제사장을 죽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제물이 되신 예수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우리의 출생 전부터 모태에 우리의 영혼을 빌려주셔서 태어나게 하신 것부터 태어나서 죽어서 그리고 영계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구원 계획에 다 같이 들어있구나라고 깨달아졌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도 산자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 구원의 걸음걸음을 함께 하셨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에서 그토록 제사에서 인간적인 것들을 배격하시고 죽음조차도 울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하여 울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곡을 보고 울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죽었다고 울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이 불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울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기식으로 예배드리고 자기식으로 살아가고 자기식의 하나님, 자기식의 나의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잘못된 것은 다 치고 나는 이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죄는 용납하지 않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울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쪽은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갖고 주님께서 그렇게 치셨습니다. 정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는 나의 원수야, 죄는 원수야, 죄는 원수라고 생각을, 지식만 있죠, 생각 안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죄는 그림자도 미워하며 죄 짓지 않기를 세상 무엇보다도 더 결단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 못 박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죄 짓는 아삭과 아비후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건 샘플이야. 죄 짓는 너희 마음은 내가 이렇게 죽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죄 짓는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얄팍해요. 우리는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는 용서받는 거, 쉽게 용서받는 거, 나는 구원을 얻었어, 이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실제로는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우리, 이 죄를 죽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예수님,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식으로, 내 식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정말로 미워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면 반드시 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하면 형제를 미워하며 살인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느껴져야 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오늘 구약에 다른 불을 드렸다고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일, 광야 이전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면서도 나는 구원 얻은 자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불은 절대로, 그 불순종을 죽이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타협하는 이 믿음을 꺾으실 것입니다. 죽이실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육체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슬퍼하면 백성들도 같이 죽여버리겠다. 무엇을 슬퍼하라?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을 슬퍼하라.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며 애달버하며 울고 오셨습니까? 그 타협한 것에 대한 불순종을 슬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재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구약 레위기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은 오늘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의 거룩이 아닌 것,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것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우리의 자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제 매사 매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쫓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거룩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타협하고자 하는 이 자아를, 그리고 죽이지 못하고 매일 악습에 노출되어 있거든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나를 살려달라고 울어야 됩니다. 그 자아가 죽을 때 아프고 힘이 들더라도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견뎌라, 참아라. 모세가 아론이 듣는 그 자리에서 너희 아들이 죽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하니까 아론이 잠잠했습니다. 그거를 슬퍼하고 울고 그러면은 온 이스라엘이 화를 입으리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죽임을 반드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제물은 죽어서 피를 흘려야 그 제물의 역할을 하기로 한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한 작정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아벨의 제사나 아브라함의 제사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구약에서 성막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제사를 완성시키시고 난 후에 신약의 예수님으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지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불을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제사, 다른 불, 다른 복음, 다른 영 전부 죽임을 당해야 할 것들입니다. 모든 제사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하나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군병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12명 되는 천사들을 불러 저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무엇이든지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어린 양이 되셔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믿음의 실체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복음은 사랑의 복음, 순종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사를 명하시며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구약의 제사와 그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절대 순종 사이에서 우리는 아직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순종,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성입니다. 능력이 있으심에도 그 능력을 사랑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니까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방법이 십자가 사건이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이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그 절대성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신약에 친히 제물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나는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이가 다 구원을 얻기 위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최대의 지혜요, 최대의 능력인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자들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은 성도가 강야를 걸어가는 그 과정에 정화의 불, 태없으시는 정의의 불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몸을 내어주시는 제사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그 구원의 완성을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불로 제사에 합당치 않은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그 불과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둘 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광야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모든 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타협하려고 하는 자,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사는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죽이십니다. 그것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서 파생되는 죄들은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의 헌신, 사랑, 모든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로도 구원을 이루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이성을 가진, 구원을 얻은 체험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진심으로 알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입니다.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믿음, 진정한 종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건데 어떻게 해요?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나답과 아비후를 태운 정의의 불과 산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안성을 이루어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무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버쳐서 그 예수님 하나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많은 일들을 거쳐서 이곳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옳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기록된 그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경험들, 체험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저에게는 이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죄와 죽기까지 싸우라, 죄를 죽기보다도 싫어하라, 이 마음을 주시고 그림자라도 싫어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온종일 깜깜한 지하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정말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